주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참 가을의 느낌이 너무나 좋게 다가옵니다. 이 참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던 나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불에 정련한 금을 사고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깨달은 바를 삶으로 번역하는 그러한 과정의 믿음들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말씀이죠. 나에게는 이 복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나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깊어지기를 원하고요. 나눔 질문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셀라라고 하는 시편에 나오는 이 단어는 멈춰 서서 방금까지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 말씀이 진실한 나의 삶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멈춰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습관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도피성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신뢰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른 곳을 피난처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즉 셀라가 있는 삶은 아닌지, 없는 삶인지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의식이 예수님의 의식으로 무르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시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병과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린 소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는 엄청난 이 구원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의 말씀이 펼쳐지고 난 뒤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있죠.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 가지 이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이렇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는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마태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주님의 삶이시고 주님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마태는 4장에서 이 3대 사역을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기록해 놓고 다시 한번 이 3대 사역을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대표하는 그 부분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심의 주님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국,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특별히 3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능력은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르침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이유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라는 엄청난 기적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데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절정인 여러분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르치시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땅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으면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의 특징을 보게 되면 35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들을 찾아다니셨던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갈릴리 온 곳을 주님이 다니셨다라는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권위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지 않고요 와서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요구하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권위마저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촌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도시나 촌이나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신앙의 고정관념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 자기도 피해를 받지만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좀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비판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나의 삶을 바꿉니다. 천국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진리를 배우는 곳이고 그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사역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르치시는 사역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을 때에 입을 열어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이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요, 회개하라입니다.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선포는 가르치는 사역과는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태양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이론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타협할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태양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 사람이 태양을 안 믿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두 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의 사역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시죠. 복음은 궁극적으로 치유입니다. 죄로 병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것, 죽음과 절망에서 건져내는 일.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식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치유이며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치유를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절망 속에 갇힌 자들이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유하셨습니까? 인간의 육체부터 시작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치유하셨고 마침내 인간의 영혼의 문제, 여기까지도 주님은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의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런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냐면요, 스스로 나는 강하다, 강자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과거에 세상 풍습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뻔한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즉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예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대하시는 태도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36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정치는요 로마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고요. 극단적인 행동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정치가 부재했던 때였고요. 속국이었기 식민지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자립경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경직된 전통 유대 종교와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요. 신비주의의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혼돈과 방황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태도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기분 좋을 때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요란한지,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지 모든 것이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단 한 곳, 무덤뿐이죠. 죽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살아있음 그 자체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한 수많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문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사랑과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쉽게 해결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시기와 미움과 비판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파멸과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무조건적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가련하고 비참한 것과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36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지도자 없는 백성을 뜻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백성들은 고생하고 방황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빈곤은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도력의 빈곤이죠.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이죠.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힘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백성들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 지도자가 없는, 목자가 없는 양들이 방황하며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기진한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는 그런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감싸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일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이잖아요.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이웃을 보는 이타적인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는 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마틴 루터는 법정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엄청난 로마 교황청의 권세 앞에서 그는 담대히 대결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모든 현장 곳곳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꾼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방법과 제도를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죄악의 무게는 의인 10명의 무게와 같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모든 죄악의 무게가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무게가 의인 한 사람의 무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진정한 교회가 필요하고요.
숫자가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 사람 크리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12사람만 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12사람과 씨름하셨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12사람이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봐요.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계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300명이 있으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도 모두가 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몇 사람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를 움직이고 그 사람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일찍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꼭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꼭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가라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증인, 우리의 삶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린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우리 세린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 판단, 정죄가 없는 우리 세린 공동체가 되기를, 귀한 일꾼들을 피택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행되기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피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만이,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피.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